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1장을 보았잖아요. 21장을 보았는데 오늘은 22장과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2장과 23장 말씀을 보면 정말로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말한 사람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결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한 자처럼 그대로 보였습니다.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구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는 듯 하였지만은 듣지 않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폭발하여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다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대단한 자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바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때의 히브리 말로 했으니까 이 천부장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이 로마 시민을 제대로 죄인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 하여서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자신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2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그대로 나는 진리를 순종했다 이거보다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즉 내 양심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양심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채찍질도 하고 저를 죽이고자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조차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그렇게 한 것인데 내 양심에는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얘기를 2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3장에서 나는 그래도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뭐예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믿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야의 안전, 공야석상의 안전, 그 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저놈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쭉 때려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격적인 그 모욕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정말 천하에서 몹쓸 놈으로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약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40명은 결사대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상 바울은 이 목숨을 걸고 이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진 유대교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진 기독교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가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가 그냥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죽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구원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관계를 바로 날 때부터 뭐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들에게 항상 따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살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것이 그대로 법입니다. 할례는 그냥 법이에요. 어떤 법보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할례를 받는 백성. 그러니까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정표예요. 언약의 정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정표가, 맹세가 바로 그 할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선 사람 보고 야 저놈 입을 좀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장 3절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은 할례요 이런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생각하는 그 간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 복음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전하니까 무엇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야 그러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를 해? 이게 말이 되나? 야 우리가 이걸 1년 동안 지켜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입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들이 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뭐야?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이 구약에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많이 숨겨져 있다가 점점 이제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우리들도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영상을 띄울 때나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할 때에 성경을 보면서,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는 그게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이 참 힘든데, 근데 시편에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써놓은 것을 보면은 이미 많이 깨닫는 자들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밝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점점 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에 잘 모르다가 이제 좀 더 믿으면서 더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내용이 무엇이지? 이게 뭘 말하지? 이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부분을 사무엘상 17장을 두고서 말씀을 했지만은 다윗과 골리앗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 보였잖아요. 아니, 그것은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을 움직이시는 것을 이렇게 그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게 글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가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골리앗을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왜 다윗이 이 어린 소년인데 이 지상 최대의 거인하고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왜 다윗의 마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놈을 죽여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했을까? 그리고 다윗을 왜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그 시간에 심부름을 보냈을까?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이 사건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해석하면 우리들에게 감동은 주지만은 하나님을 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병자, 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의 그 부분을 보면서 뭘 보느냐?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 아니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부분?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 기껏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다. 저는 죽어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거기까지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이 자리에서 낫게 하셨을까? 지금 무엇을 이루고 가시고 계시는가? 그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믿음이 더 자라는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항상 그 부분까지의 설교만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만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바울의 사건을 우리가 봅시다. 바울의 사건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야. 저놈을 어떻게 죽일 수 없느냐. 보통 미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디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진짜 완전히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 생명과 같은 전통을 무시하는 바울의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나와 같지 않은, 우리와 같지 않는,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저 인간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너가 우리들의 전통인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 그거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침례교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침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떠나서 자기들 것만 주장하면 이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여서 안달이 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할례도 할례지만은 첫째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시대에 할례를 안 받으면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고 왜 말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했던 말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 옆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삭은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저들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인 줄 구주인 줄 믿으면은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그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그때의 간섭을 지켰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저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심을 성경이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눈뜬 봉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저들은 뭐예요? 딱 꽂혀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할례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린 양이시라 하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을 할지라도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왕이 그 점에 낳는 2살 아래 그 모든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박힌, 머릿속에 박힌 이 고정관념. 이게 뭐야?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느냐? 눈에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몇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십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다 어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가 없어. 목사님이 분명히 그런 의미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은 죄가 없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실은 뭐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부패한 심정을 아직까지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나는 죄가 내 주변에 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죠. 다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한번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공로가 저에게 있으니까 바로 저가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아니라고, 난 죄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니는 전도사가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한참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놀리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죄 없다며.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제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진리만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다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 그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러면서 무조건 우기는 거야.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들었으니까 그렇지 젊었을 때는 그 나이가 40대 정도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이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용규 목사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면 나는 하나도 지고 싶은 생각 없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난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과 같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나는 아무리 유명한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인정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야. 어느 누가 성경을 뒤바꿔 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거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보여줘서 바울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양심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도 가두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과거의 자기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옛날에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전통을 버릴 수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들이 믿는 신앙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 5장쯤에 보면은 그 할례를 죽으라고 주장하고 그 할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할례를 주장할 것 같으면 막 그 시기로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데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간다고 싶어도 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알비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길로 갑니다. 여러 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는 있지만은 오직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열심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독살 새끼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종교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가 있을지로다 하고 이 독살 새끼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왜 그때의 그 제사들을 지내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이 믿으려고 해도 못 믿도록 그 문 앞을 다 막고 있다.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이 무엇이냐? 저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성경 안에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힘을 가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이렇게 저들에게 박해를 당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여서 안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들을 이렇게 그냥 두시느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 죄가 존재할 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죄인들의 배 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는 합법적으로 사탄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 때는, 즉 믿음 안에서 살 때는 사탄이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대적할 때 그 사탄은,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이렇게 중생한 자, 거듭난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사탄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배 위에서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바울의 목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천부장을 보내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명의 결사 대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알았을 때에 천부장이 또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호위병을 이 바울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호위병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밤중에 보냅니다. 지금 바울조차도 내일이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주신 그 말씀을, 그 뜻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난리가 난 상태에서 밤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오직 그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바울에게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예상했던 것이지만은 역시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신 그 뜻을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지금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우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이 바로 사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뜻을 가로막고 설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로마의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서 바울을 지켜 지금 로마로 점점 한 걸음 천천히 한 걸음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므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지금 어찌하여 결박당한 그 제수의 모습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참되라. 로마에서도 너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네가 힘을 잃으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을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28장까지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에 정말로 안타깝죠. 이때에 오늘날 복음성가도 많은 좋은 복음성가들이 많지만 옛날에
그 복음서가 중에 오늘 프린트물로 나눠주었던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할 때, 내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가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나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다. 환난이 닥친다. 정말 내일이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찬송,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네 길 가도 끝은 넣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는 가사는 저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저는 계산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 간다고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일어난 이 코로나19 사태라든지 각 나라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주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세상이 호탁해져도, 온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 적, 선하신 하나님은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승리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읍시다. 어떤 생각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걸어가신 이 길 어떻게라도 걸어가게 하소서. 내 마지막 순간이 행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주의 뜻을 향해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때로는 우둔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분별지 못하고 미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확고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너무나도 커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